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모내기 한창 때죠. 모내려면 물을 대야 되죠. 그래서 물을 싹 대놓고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일어나니까 물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밑에 논에서 물꼬를 내갖고 쏙 빼간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만 이분은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나 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뚝을 만들고 물을 쫙 받아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아직도 몇 번 남았어요? 488번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참았어요. 그리고 또 물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참으라고 해서 내가 참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을 더 참아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물을 미리 대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빼가더래요. 찾아와 갖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뭐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사하면은 뭐 먼저 조사해요? 집안에 병 이력이 있느냐, 뭐 아버님 어머님이 뭘로 돌아가셨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몸도 받고 다 받아요. 근데 뭐 그 다 그렇다고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먹는 음식이나 환경을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에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더 악한 데로 가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랄 때 또 좋은 데로 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이유로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이 나쁜 것을 딱 끊어내고 이 저주와 이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가난을 끊어내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행복과 화목과 사랑으로 열어가느냐. 그 어떤 한 사람이 딱 끊어내면 새로운 물줄기가 열어진다. 여러분, 그 무협지에 보면 온갖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는 딱 하나예요. 복수혈전. 복수혈전. 그래서 이제 이 소림사 가문하고 대림사 가문하고 탁 싸우는데 이 소림사 가문의 대림사가 어느 날 막 쳐들어와서 싹 다 죽였는데 애 하나 간신히 살려갖고 어디로 보내요? 소림사에 딱 거기서 무술을 딱 익혀가지고 다시 대림사에 복수하러 쫙 가서 복수를 쫙 했는데 대림사도 애가 하나 남아가지고 다시 대림사 절에 보내서 또 무협을 탁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소림사를 쳐들어가.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바람잘 날 없는 복수혈전이 계속 이어지는데 누군가가 그 원수를 갚지 않고 다 감내하면서 오히려 축복해줘서 이 복수혈전을 끊어내서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를 딱 열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의 분명한 원리고 실제지만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과응보, 상대적이고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네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런다, 거기서 끊어지면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줄기를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줄기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은 끊임없는 이 족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지루할 정도로 이름이 나오지만 거기에 중요한 분기점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인물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유다 지파의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 세라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하다가 아갈이라는 사람이 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아갈은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랬습니다. 아갈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어떻게 했죠? 이 여리고성에 점령하면 그 전리품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훔쳤어요. 숨겼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발각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패하면서 낙심의 좌절을 끼친 이 아갈. 두 번째는 절제하지 못한 루벤의 모습입니다. 루벤의 야곱의 12아들의 장자인데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이 후실의 이 어머니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두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오히려 빼앗기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됐다. 2배로 받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하지 못한 루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절제, 다 같이 절제. 참, 우리 옛날에는 절제 안 하고 싶어도 절제를 했어요. 먹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었지. 지금은 뭐 넘쳐나니까 안 먹는 게 힘들어지는. 그리고 지금은 뭐 예전에는 뭐 어디 가고 싶어도 그냥 걸어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근데 지금은 뭐 원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특별히 절제가 필요한 이 시기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절제. 우리 어제 우리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절제. 우리 임직받은 분들 특별히 더 이제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절제. 그리고 주님을 닮는 성품이 단계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단계 속에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문에 악한 영향을 끼친 그 인물은 세 지파입니다. 세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막판에 강이 흐르니까 좌우에 목초지가 있으니까 맨날 민둥산만 보고 물도 없고 이런 척박한 땅을 딱 다니다가 이 목초지 우거진 숲을 보고 세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안 건너가도 되니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을 하고 모세가 허락을 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는 중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을 10만이나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번성해서 잘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녀들도 아주 훌륭해서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 나왔다. 그런데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 점령한 점령지에서 그 민족이 섬기던,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단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좋아 보인 거예요. 좋아 보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좋아 보이는 게 문제다. 예, 우리 사람의 눈은 좋아 보이게. 여러분 광고나 TV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온갖 좋아 보이게 그렇게 그냥 눈이 그냥 쏙 빠지게 그렇게. 이 세 지파도 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는데 너무 그 신이 좋아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친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이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요한 것은 모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원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서 따라왔더니 다 이기게 하시고 10만을 묻죠. 용감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세워주셨는데 다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이 신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다 그들 민족이 옮겨가고 그 아수르가 이 동편 지파의 그 땅에 와서 점령하고 살게 되는, 다 빼앗기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만물 창조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나는 그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 하나님만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에르가 다말의 남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셨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때에 이제 계대를 잇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난을 남편으로 주었는데, 오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는 아들 셋이 있는데 다 죽일겠구나 하고 다말에게 셀라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정말 이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시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아시는 그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는 했지만 저 유다 집안은 신앙에 대대로 믿는 집안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의 시집을 가야겠다 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막상 남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유다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자신은 분명히 믿어지는데 이 유다도 그 아들들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셀라를 주지 않아서 이 자손을 낳아서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다말이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베레스, 세라 낳게 된 거 다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면은 그 유다의 자손 나요, 못 나요? 그럼 못 나는 게 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낳는 게 나요? 예? 여러분, 우리 그 중동 지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콧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콧수염을 기르고 오면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왜 콧수염을 기르는지 아세요? 거기는 문화가 남자 하면 물론 콧수염을 다 기르는 거예요. 이걸 안 기르는 사람은 압구정동 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길러야 돼요? 깎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기 가선 기르고 여기 와선 깎고 그러면 돼요. 이거 깎고 기르고는 문제가 돼야 한대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말이 그렇게 했다? 그래, 너무 우리 문화로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큰 우주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의 문화를 통괄하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 다윗이 부인이 뭐 수도 없이 있고 뭐 아브라함도 부인이 넷이니까 그래서 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래.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일부 일처제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계속 일부 사처제까지는 된다. 아브라함도 넷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물론 다말의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단순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기준과 규율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걸 맞춰줘야 합니다. 안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또 나도 저렇게 해서라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말이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낳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물줄기를 딱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낳고가 끝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항상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꼭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를 안 낳는, 물론 뭐 하나님이 또 뭐 새로운 방법을 막 하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가진 땅의 역사를 섭리하고 이끌어서 가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다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문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도 유다의 자손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낳고 해서 야베스가 낳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짓기를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마 난산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입덧이 너무 심했는지도 모르겠고 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찢어지게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야베스가 태어나는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 형편과 가정과 부모가 우리 집안이 어떻다 이런 거 탓하지 마세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의 집안이 혹시 개천이면 다 같이 따라하면 나는 용이다. 용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용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찢어지게 가난했던 태어났는데 8달 반을 뭐라 그래요? 덜 떨어져서 낳던 발싹둥이 예. 낳던 태어났는데 애가 그냥 비실비실 돌 됐는데 앉지도 못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베스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했더니 다 같이 따르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는 게 있습니까? 허락하노라.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찢어지는 것만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노라. 하나님 찢어지는 것도 극복이 되지만 이제 이 대기권을 뛰어넘어서 우주까지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원하오니 허락하노라. 어떻게 구할 겁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정말 직분을 소중히 받으세요. 소중히 받으세요. 제가 어제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복받을 분들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저기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책임도 따르고요, 헌신도 해야 되고요,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해 보세요.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제가 목사 된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목사 안 됐어 보세요. 제가 저 어디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 압구정 제비 왔다 제비. 제가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사 이마에 딱 해놓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게요 이게 보통 게 아닌 겁니다. 이거 그냥 기도하면서 잘 받기만 하면 복의 문이 열려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와 계획을 잘 순종해서 그걸 분별해서 따라가 보면 허락하셨더라 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한둘도 없을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듀크의 가정, 시골에서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 두 단짝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평생을 살았고, 맥스 듀크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집안을 몇백 년 동안 쫙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 중에 617명이 나왔는데 총장이 12명이 나왔어요. 교수가 70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장교 70명, 저술가, 변호사 100명, 판사가, 공무원, 사회원, 상원은, 부통령이 1명까지 배출되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생가가 지금도 외국에는요, 이 묘가 집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참 이런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 집안의 이 부모님이 이렇게 그걸 묘를 보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맥스 듀크는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집안,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집안의 물줄기를 강력하게 축복으로 열어간 그 내용이 바로 70가지 결심문.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70가지를 쫙 적었는데,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나는 큰 일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결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범한 것처럼, 누가 실수를 하면 내가 한 것처럼 여기겠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말하지 말자. 저 사람이 저런 것은 내가 하지 말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오직 이 비방은 절대로 하지 말자.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비방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는 없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보았을 때 나는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다. 이 내용은 좀 저도 신박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자. 정말 기도의 내용조차 이미 거룩한, 우리는 대부분 쉽게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좋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인데, 내가 그냥 되나가나 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아예 기도라고 여기지도 말자.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드워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간 것처럼 다 같이 따르면, 나는 우리 집안에 에드워드다. 믿습니까? 저 영상 하나 좀 봐야 되는데요, 준비해 주시고. 김의신 박사라는 박사인데 지금 84세가 되는데, 미국의 최고 의사를 뽑는데 11번이나 최고 의사가 돼요.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11번이나 뽑히고, 암 전문의로서 아주 최고의 권위를, 우리나라 훈장도 2번씩 받은 이 귀한 분의 내용을 잠깐 우리 유키즈 언 더 블럭, 그 누구죠? 유재석이가 하는 거기에 출연을 했던 그런 사람,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선정된 세계적 암 전문가 김희신 박사가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에 관한 중요한 조언을 전했다. 김 박사는 스트레스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산이 생성되면 장내 유익균이 죽고 유해균이 증식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암 치료와 예방을 위한 김 박사의 주요 조언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걷기 등이 있다. 김 박사의 아침 식단은 생선, 감자, 요구르트, 나또, 두부, 달걀, 잡곡, 시리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암 환자들은 식이 제한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식은 굽지 말고 쪄서 먹고 생선 위주의 식단과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희 씨는 전라북도 군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만난 미국 의사들의 권유로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해계학과 방사선학을 공부했다. 이후 해계학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현재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 예. 이분이 자기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부모님이지만 저렇게 세계적인 인물을 뭘로요? 기도로. 우리 나는 뭐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기도 못할 형편 없잖아요. 어제 제가 은퇴라고 하지 않냐고 리타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이어 갈아 꼈으니까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인생. 우리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최적인 환경이 다리에 힘도 없고 운전도 잘 못하고 돌아다니기 어려우니까 제일 뭐하기 좋은 때예요?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이놈의 튼튼한 다리가 기도를 안 하고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느라고 정작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자손들을 진짜 복되게 하는 이 기도의 통로를 열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리타이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기도하기 딱 좋은 상황과 나이가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의 물줄기를 내가 새로 열어갈 것인가? 레위의 자손들은요 바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세, 아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독과 같은 훌륭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엘가나 이 사무엘의 아버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을,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위치와 사역과 그 상황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각종 사역으로 섬기고, 어제도 우리가 임직식 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 제가 일일이 열거하면 빠지는 사람이 또 이렇게 섭섭할까 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실 주차장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주차장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그 옆에 여기 이제 철거한 거기에 보통 철거하면 우리 이쪽에 그 뿅의 전설 아니 여기 뭐 예하랑 있던 데는 얼기설기 해놔서 차를 못 대.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는지 주차하기 딱 좋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 관리하는 분한테 연락했더니 제가 문 이렇게 바리케이트 열어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여러분 가정에도 끊임없이 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 자리, 믿음의 자리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말처럼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기도로, 레이처럼 헌신함으로 족적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사역의 자리, 행복 모임의 자리를 통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구원, 베스트 구원하여서 그 구원의 큰 족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